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라는 그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그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2절 가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2절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을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참된 신앙 고백에서 나온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풍랑도 있었지만 헤쳐나와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픔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도 주셨습니다.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감사하니 영원토록 감사할 것뿐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네, 아니다 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실망되기도 하고 심하면 낙심돼서 맥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늘 한계와 결핍이 찾아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모든 인간의 실상인데요. 이 결핍과 한계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그 품 안에 있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엔 여전히 육신적인 욕심도 있고 또 세상은 낙원도 아닌데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 마음이 곤고하고 활기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하신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 바울의 기도에도 노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게 이렇게 두신 거예요. 주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며 헌신하는 종을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그냥 두신 걸까요? 주님은 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약함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내용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든다면 나의 어리석은 것 좀 용납하라. 이런 말부터 한두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직접 복음 전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그를 업신여긴 거예요.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매우 힘들고 구차하게 느껴졌지만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자신이 참 사도임을 다각도로 설명을 해요. 교회를 지켜내야 하니까요. 안타깝지만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오해도 잘하고 마음이 잘 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모함이 있었다고 해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무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 바울의 전도와 헌신으로
자신들이 구원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외적으로 몸에 약함을 지니고 있었고 고난받고 궁핍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결핍투성이로 보이게 된 거예요. 보이는 거죠. 인간적 자랑거리가 없는 점이 그를 무시한 이유였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것을 사도 자격 미달이라서 그런 거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본래 바울은 유복한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식도 높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여기저기 순회 선교사로 살다 보니 비루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의 헌신된 삶이 눈물겹도록 놀랍고 아름답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이 보이지 않고요. 외적인 것을 보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그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주님은 왜 사랑하시는 자신의 종에게, 주님은 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약함과 낮아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첫 번째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 신비한 체험 등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가 자만해서 넘어질까 봐 주님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였어요. 그의 육체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병을 사탄이 주었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에게 아픔,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자만, 교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 자만이에요. 왜 자만, 교만이 무서운가요? 교만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저절로 그렇게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은 사탄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자만,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자만이 들어오나요? 어떤 때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옵니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돈이 많아져서 부해졌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능력이 많다고 여겨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교만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을 즐기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요. 주님은 바울에게 가히 앞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또 그는 전도를 통해서 곳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은혜 때문에 바울이 자만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주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은요, 온누리 교회를 세운 하영조 목사님에게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두 분은 다 아주 큰 질병을 안고 사셨거든요. 사역하는 내내.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며 치유 사역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다. 그렇게 간증해요. 저도요 해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혈액투석까지 하면서도 일본 등지에서 선교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아픈데 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분들도 사랑하셔서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약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각하면 한켠에 마음이 괴로운 어떤 일이나 상황,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런 영역 있으신가요? 크든 작든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신 사랑의 장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도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장치입니다.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때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때로 실패해도, 때로 오해받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해서 교만한 것보다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은 주님의 깊은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배우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도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과 태도가 나와요. 바울의 연약함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겠지만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동일한 약점을 보고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복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스스로도 괴롭고 불편했지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시오. 복음 전할 때도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제 육체의 가시가 걸림이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토록 불편해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는데도 주님은 그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웨이트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는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아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더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주님의 사랑의 섭리인지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그 상태로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입니다. 비록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괴롭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약함을 그냥 감당하면서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바울은 본래 주님과 교회의 박해자고 비방자였잖아요. 그런 그를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긍휼로.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를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불러서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주의 은혜가 정말 지극히 크고 넘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목숨 주셨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거룩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상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넘칩니다. 이 족한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더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이 지혜를 깨달은 바울은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해요.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 아멘으로 받는 거죠. 이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속히 고쳐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 생각과 뜻을 주장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태도로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 자신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그것도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순종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내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며 그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 교만한 태도일 뿐인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며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명한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순교자이기도 해요. 워치만이 목사님에게도 병이 있어서 오랜 기간 낫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탄 배가 커다란 바위에 막히는 현상을 보고서 꿈에서 하나님 이 바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위들을 옮겨주랴 강물이 넘치게 해서 바위를 덮고 지나가게 하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워치만이가 강물이 넘쳐 바위를 덮는 것이 더 편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내 몸의 이 질병을 없애주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고 넘치게 된 것이 더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은혜로 여겼다. 그런 워치만이 목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과 한계 중에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크고 강한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강하면, 내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으면 내가 보이고 내가 나타나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내 인간적 자랑거리가 아무리 대단한들 주님의 크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능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을 심령으로 깨달은 바울은 바로 돌이켜서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머물고 자기에게서 온전해짐을 늘 경험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참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사십니까? 건강인가요? 배경인가요? 학력, 직업, 재력, 외모, 자식, 지혜, 재능, 경험, 도덕성,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게 있으면 다 주의 은혜예요. 주님 주신, 그러니까 주신 주님이 아닌, 이거 다 주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과는 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저 땅의 삶을 살 뿐인 거죠. 혹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쪼그라들고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헛된 자랑을 안 해서 좋아요. 그리고 진짜 자랑거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자랑했던 것이 사라지셨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라는 주님의 섭리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나랑 함께 사시니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저 약한 것만 자랑하면 돼요.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크고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문벌도 있었어요. 학벌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도 있고 사회적 인지도, 촉망받는 장래도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을 알기에 주님만을 온전히 소유하려고 몰두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인 자랑거리도 아주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랑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별 유익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경험한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는 낙원인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체험을 14년 전에 했어요. 근데 혼자만 14년 동안 간직해 왔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까 봐서요. 그런데 하도 자기 사도직을 의심받으니까 나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체험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한 다음에는 마치 제3자의 얘기인 것처럼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렇게까지 조심을 해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참, 바울은 영적인 자랑거리도 많아서 얼마든지 신령한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참 사도입니다. 영적인 사도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길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구나.
더구나 주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더 갖기 원하는 육신적인 제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젊은 날부터 깨우쳐 주셔서 나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전에 배설물 여겼던 것들을 다시 소유하려는 욕망도 제 안에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곤 합니다. 끝으로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급기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받은 거, 궁핍, 가난한 거잖아요.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에게 약한 것을 주셨어요. 능욕받게 하셨어요.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박해당하고 곤고를 허락하셨고 최후에는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큰 빛이 되고 우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안고서 함께 놀라운 복음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요. 성령의 지혜로 13권의 신약을 기록하는 놀라운 영광도 누렸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궁핍하면, 내가 억울하게 능욕당하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계를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친히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강함,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비밀을 아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했던 것이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또 지체들 앞에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다 놀라운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면 됩니다. 그 보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질그릇인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한 마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야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보배이신 주님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